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좀 추우시죠? 네. 갈 때쯤 되면 따뜻해지시겠네요. 히터를 조그마한 거 갖다 놔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네, 참 좋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뭐 복복하는 거 아니냐, 니네는 다르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복이라는 말은요 되게 좋은 말입니다. 좀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는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이제 복인데, 실제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볼 때도요 복이 있거든요. 자, 보여주실까요? 히브리어로 아슈레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미니까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헬라어로도 뭐냐면 마카리오스의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인도도 있고 앞에서 이제 날 인도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네, 찬양의 가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냥 추구하는 그 행복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조금 다른 겁니다. 해피가 뭐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했죠? 해피. 다 잊어버리셨어요? 해픈. 네, 그러니까 발생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것이 아닌 조금 우연도 막 섞여 있고 막 이런 것이 해피입니다. 우리가 해피네스를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한 번은 아주 유명한 부동산 전문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풍수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강의를 1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게 들었는데 그 결론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시크릿입니다. 다른 데 가서 발설하시면 그분들 뭐라고 하냐, 부동산과 풍수의 질서 볼 때 오를 집을 사라. 그리고 그냥 내가 살 집은 그냥 아무데나 남양이면 된대요. 그분이 1시간짜리 강의 결론은 그거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냥 봐서 오를 집을 사라. 야, 이 전문가의 말이 참, 그 누가 다 알잖아. 다 남양집 좋아합니다. 뭐죠? 그 펀드 전문가라고 하십니까? 막 돈을 막 떼면 몇 억씩 맡기기도 해요. 잘 될 때는 뭐 몇 배씩 부를 때도 있는데 또 다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막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그 세상적인 행복이에요. 잘 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또 다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은 올해 2022년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사격에서 배우는 인생이에요. 자, 총 쏘는 거.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총을 다 쏴봐서 이제 알 텐데, 이 사격에서 우리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크리스찬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진종호 선수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진종호 선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런던 올림픽 2관왕이고 난시와 근시가 있는 분이에요. 사격 선수인데 눈이 안 좋아요. 아주 독특한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표적보다 자기는 그 조준선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표적은 저 멀리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거고 자기는 요 가늠쇠와 가늠자라고 해요. 이제 총에 보면은 그거를 신경 쓴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이냐면 조준선이 제대로 정돈된 총알은 어김없이 관역을 향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은요, 여기 이제 표적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요 표적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자, 우리 저 뒤에서 우리 윤준 성도님이 이제 총을 발사해 보신다고 생각할 때, 표적은 그대로예요, 항상. 잘 맞추고 못 맞추고는 윤준 성도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자세와 호흡과 마음가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표적에 가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는 것이 이제 그 총알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표적,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표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분은 늘 제자리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호흡에 따라서 제대로 갈 때도 있고 다른 곳을 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를 가볍게 짧게 나눌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또 다른 사격 선수 보여드릴게요. 세르이 쿨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2016년 리우 올림픽 사격 남자 10m에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그 결승전에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아주 높은 그 랭킹에 이렇게 가고 있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총을 다른 사람 관역에다 쏴버렸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가디언지가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왜 그런 실수를 했냐고. 자기가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 걸 자기도 이제 몰랐잖아요. 다른 사람 관역에다 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날 단추가 이제 풀려진 거예요. 마지막 총을 쏘기 전에. 그래서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단추 하나가 뭐라고. 그걸 잠깐 신경 쓰다가 시간이 이제 압박해 오니까 얼른 쏘았는데 옆에다 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냈겠습니까? 평생.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 하나 잘못돼 버리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메달부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인간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안스로포스입니다. 안스로포스. 그 어감상 어떠세요? 어떤 존재 같으세요?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추워 안쓰러워요. 저도 지금 손이 막 시려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나중에 영상도 보고 그러면 이제 멀쩡히 보이겠지만 지금 굉장히 추워요. 저는 막 손이 지금
안쓰럽죠. 근데 인간이 최고 안쓰러울 때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다닐 때. 왜냐면요, 안스로포스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제 헬라어.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늘을 바라, 나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지은 게 안스로포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 것에만 이렇게 쳐다보고 다닐 때 굉장히 안쓰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가 많습니다. 세계사를 보면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장영민 지사님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주실까요? 퀴즈입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네,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사망해요. 병으로 죽었다고는 하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 4명의 시나이에서 땅이 갈라진 걸 봤을 때 뭐 암살 같은 거일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비명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저기 북한의 그 지도자들도 지금은 저기죠. 저기 부자 이름이 김정은인데 이런 세계 역사를 좀만 보면 아니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만 봐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텐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동물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이번 주에 준비를 하는데 그저께가 어저께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밤이지 금요일 밤에 이 설교를 위한 좋은 아주 뜨끈뜨끈한 예언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플리머스를 다녀왔잖아요. 그 알라딘 보러 갔잖아요. 끝나고 또 우리 또 아주 또 동심의 마음으로 플리머스 그 야간 등대까지 보러 갔습니다. 홍종희 집사님 갑시다. 너무너무 재밌게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해돋이 보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 거의 전교인이 다 갔죠. 끝나고 집에도 안 가고 말이야. 그 길에서 서가지고 헤어지지 않으셔가지고 어디 포장마차로 갈 텐데 한국 같으면 국수라도 먹고 애들 뭐라도 먹이고 할 텐데 이렇게 조금 아쉬웠는데 아무튼 이제 늦게 우리가 이제 엑시터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거리 이제 달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제 이상했어요. 이제 제 앞 차에 이미경 지사님 로빈 차가 있는데 쫓아갔을 때 앞에 있습니다. 근데 프리머스가 또 고향이에요. 이 로빈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죠. 근데 이상하게 저기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네, 그 주차장을 한 바퀴를 돌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저도 또 뒤에 김혜지 성분이도 다 같이 한 바퀴 빙빙빙 돌다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에 이제 하얀 차가 이제 계속 이제 쫓아옵니다. 같이 가시려나 보다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신경을 쓰면서 갔어요. 그런데 플리모스에서부터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우리 두 대만 잘못된 길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엑시터로 향하는 건데 이제 조금 잘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플리머스를 잘 빠져나와서 이제 엑시터로 향하는 큰 길에서 이제 오르막이면서 CC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좀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천천히 이제 큰 길이니까 잘 오시겠거냐고 천천히 저도 갔어요. 한 중간쯤 갔는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갑자기 그 꽃갈콘들이 쫙 모여 있으면서 그 A38인가 거기서 이제 저희가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덧 이제 약간 그 조그마한 국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비와 그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지시한 대로 따라갔어요. 우리가 길을 그렇게 잘하지 않으니까. 근데 뭐 시골길 같은 데를 이렇게 인도하더니 숲풀 같은 데를 한 10분을 돌아요. 그래서 집에만 가면 되는데 돌더니 여러분도 도셨나요? 모르겠어요. 우리만 돌았나? 돌더니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그 숲풀이 되게 좀 무서운 숲풀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때도 좀 긴장감이 있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약간의 그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겠다고 또 이제 알려주는 대로 향해 갔습니다. 한 10분 갔나? 근데 길이 또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는데 어디선가 이제 제 앞에 차가 이제 몇 대 있어요. 그 차들도 헤매이는 차 같은 느낌이 이제 들어요, 느낌이. 그리고 같이 가는데 또 길이 막히는 거예요. 또 막히는 거예요. 세 번째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들이 돌아 나오는데 익숙한 차가 보입니다. 하얀 차가.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빵하면서 창문을 열고 이제 불렀어요. 안혜진 집사님 어디 갔어? 우리 정훈의 식구가 그 차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무슨 구원자를 만나는 느낌으로 굉장히 안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야, 그때 이제 느꼈어요.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겠다. 그때까지 기도는 안 하고 정신만 똑바로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때 제가 아내에게 처음 한 말이 진짜 우리 기도해야겠다 했습니다. 이미경 집사님께 이제 전화를 해보라고 빨리 이제 막 하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설명을 막 해줘요. 근데 설명을 해도 너 어디가 어딘지 이제 깜깜하니까 모르잖아요. 처음 가는 기도니까. 정말 이제 이 어린 양은 또 우리가 또 뒤에 거기서 나가는 게 또 차 하나가 또 들어와서 이제 세웠어요. 뭔지 모르지만 영국 사람인데 여기 길 막혔다고 엑시터 가는 게 혹시 아냐고. 그러니까 자기 브리스로 가는데 자기는 모르는데요. 그럼 팔로우 했어요 내가. 나도 주어긴 하지만 어쨌든 따라오려면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 이제 차 두 대를 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한 조금 가다가 이제 길이 이렇게 이제 T자가 나옵니다. 레프트 아니면 라이트인데 모르겠네요. 새까매요 그냥. 새끼. 여기를 가도 새까맣고 저기를 가도 새까맣고 도대체 뭐 침을 뱉어야 되나. 그냥 기도하는 마음과 온 정말 육감을 다 동원해서 아까 임일진님께 들었던 뭐 이야기라든지 또 어쨌든 한 번쯤은 내가 봤던 길일 수도 있고 뭐 느낌상 일로 가면 저 다툼 뭐 산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레프트 합시다 하고 한 30초간 대충 머무르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천천히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mel진님이 말씀하신 그 디보티드 트로픽 그 조그만 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옛날에 우리 저기 장대희 집사님, 변순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들 사는 동네가 있어요. 마치 거기를 우리가 그나마 가봤으니까 그 길을 이렇게 자신 있게 갔지 몰랐으면 거기서 헤맸을 겁니다. 글로 어떻게 가면서 그때부터는 그래도 나름 많이 헤매지 않고 거의 안 헤매고 엑시터로 이렇게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길을 모르고 막힐 때는 기도해야 된다. 진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이제 돌아와서 카톡 이제 와서 아내에게 이제 보면서 주고받은 내용을 이제 봤는데 이렇게 목사님을 만난 게 참 이제
정말 구원자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정말로. 그러면서 목사님네도 그렇게 헤매게 하신 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는 도중에. 야, 내가 영국과 한국 통틀어 이렇게 살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까지 헤매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 김혜지 성도님과 안혜진 집사님의 차를 이게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헤매게 하셨나 보다. 그 한 바퀴 돌아와서 시간이 딱 맞은 거예요 이게. 네, 안 그랬으면 이제 또 기름도 달랑달랑 했다고 좀 걱정을 하던 중이거든요. 큰일 날 뻔했죠. 다 거기서 밤을 새고 이제 동산까지.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사인이고 또 오늘 설교하라고 이렇게 좋은 예반을 주신 겁니다. 인생에 또 좋은 나름의 그 은혜가 되는 스토리를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 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면 다른 관역을 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사역할 때 여러분 90cm 족발인 거? 사역할 때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나요? 쉬나요? 멈추죠. 네. 권사님도 그러시죠.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사역할 때 순간적으로 그 순간만큼은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숨을 멈춥니다. 그런데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구 치실 때 어떠세요? 당구 딱 때릴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숨을 멈추실 거예요. 볼링도 그래요. 볼링도 저도 가만히 기억을 해봤습니다. 걸어갈 때는 숨을 쉬어요. 그러다가 포즈 잡을 때는 숨을 멈추죠. 사람이. 네, 축구도 그러더라고요. 족구도 딱 이렇게 때릴 때는 사람이 멈춥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이 숨을 멈추더라고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내 그 인간의 호흡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인간의 호흡을 잠시 멈추고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바꿔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에서 그러죠. 너희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내가 바뀔 때 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 기회의 순간들을 더 많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정말 중요한 순간들 앞에서 자꾸만 내 인간의 호흡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호흡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훈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만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영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은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피노 그쪽 동네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피노 쪽 사시는 분들. 네, 거기 조그만 수영장이 있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1년 회원권을 놓고 수영을 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씩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보통 한 2바퀴 이렇게 돌면 굉장히 숨이 찹니다. 꼭 쉬어야 돼요. 근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몸퉁퉁하신 분들 보면은 고개만 내밀고 왔다 갔다 왜 이렇게 잘 떠다니는지 몸이 뚱뚱해서 저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면서 근데 저렇게 숨도 안 차고 이렇게 돌아다니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좀 이렇게 몇 바퀴 더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좀 참으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하니까 이게 3바퀴, 4바퀴, 5바퀴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 더 그 지구력 같은 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10바퀴 정도를
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내가 정말 한번 힘들 때까지, 못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가지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10바퀴 채웠어도 그냥 좀 더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아세요? 60바퀴를 돌았습니다. 갑자기 저도 놀랐어요. 저도 2바퀴 돌던 놈이 갑자기 60바퀴를 도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집에 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 처음 2바퀴가 힘든데 그 2~3바퀴가 지나면서 내 호흡이 그 물속의 호흡으로 변화되면서 적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힘든데 2~3바퀴 지나면 내 호흡이 이 수영 호흡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호흡도 그거 같아요. 내가 인간의 호흡을 멈추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호흡을 멈추고 그분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 또 새로운 능력,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향해서 총을 쏠 때 호흡을 멈추는 것처럼 인간의 호흡을 우리가 때로는 멈춰야 됩니다. 내 가진,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지 하면서 또 내 자아가 육신이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들로 막 가득 차고 짜증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내 비록 타고난 성격은 이런 사람일지라도 호흡을 바꿔야지, 그리스도의 호흡을 바꿔야지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짧습니다.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 보여줄게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 주인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 줄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아낍니다. 맞아요. 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웨이스트 타임을 하라는 의미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원어적으로 분석을 하면요, 세월이라는 말에는 중요한 시간, 특별한 기회를 말하는 헬라어로 볼 때, 그 다음에 아끼라, 이거는 도로 사고 속량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회 같은 것들을 도로 사라.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모든 기회를 사라, 모든 기회를 잡으라 정도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2년도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주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모든 기회를 사라, 잡으라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지나간 것까지도 다시 속량해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지나갔지. 자, 예를 들면 성경 통독 얘기입니다. 이미 지나갔지, 욥기서 지나갔지, 창세기 지나갔지. 네, 젠장. 어차피 지나간 거 뭘 해 하면서 그냥 끝까지 안 할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굳이 처음부터 다 하려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부터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매일마다 자세히 그 주석을 해주고 풀어주는 교회 여러분 잘 없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성경 읽지 말고 천천히 가더라도 무슨 뜻인지 알면서 가면은 내가 전체를 다 모를지라도 그날 주시는 메시지로 내가 또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잡으세요. 수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자들만의 이 만남이 아니에요. 명상 부집장이라든지 여성명을 보니 부지사님, 권사님 시간이 되시면 다 오셔도 좋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먹거리가 있습니다. 제 작년에 살찐 건 다 수요 모임 때문에 살찐. 여러분, 기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 돼요. 주님과의 기회만이 아니라 이거
여러 가지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겠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옛날 사진 보면요, 한 2, 3년 전에 사진 보면 아이들 사진 보면요, 어떠세요? 마음이 찡하죠. 어쩔 때 눈물이 나요, 그죠? 부모님들 다 압니다. 뭐 단 몇 개월 전만 해도 얼굴이 또 애기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뭐죠?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사랑해주고 따뜻한 말 해줄 걸,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늦었냐? 앞으로 또 5년 후에 오늘의 사진을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참 이렇게 무조건 아빠라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아침에 주차장 와서 애들한테 소리쳤는데 고만 싸우라고 힘들어하면서 제가 그러는데 또 몇 년 후에는 후회할 것 같아요. 더 그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것이지만 후회로만 남기지 말고 이렇게 다시 돌려오실 수 있으면 돌려오십시오. 옛사람 돌려오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컨닝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혔다,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잠깐 멈춰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자꾸만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호흡을 자꾸만 멈추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 것까지도 잡을 수 있으면 잡으세요. 떠나가는 것으로 멈춰만 두지 말고 다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돼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2022년도 새해 맞이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의 목표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 목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른 목표를 갖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해 주시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